세컨 세션 논찬위원으로 수고하실 분들을 아주 짤막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이미 두 분은 퍼스트 세션에서 그 논문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그렇지만은 퍼스트 세션에 참석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우리 먼저 논찬위원으로 수고하실 허정갑 박사님, 듀류 유니버시티에서 PhD 취득하셨고 현재 콜롬비아 신학대학원 예배학 교수로 수고하고 계십니다. 우리 허정갑 박사님께서는 우리 오상철 목사님 그리고 우리 김현환 박사님께서 발표해 주신 논문에 대해서 5분간 논찬해 주시겠습니다. 두 번째로 세뮤얼 리 박사님은 아리조나 스테이트 유니버시티에서 카운슬링 사이콜로지로 PhD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현재 클레먼 스쿨 오브 티올로지에서 석좌 부교수로 목회 상담학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세뮤얼 리 박사님은 이재훈 박사님 그리고 최기남 박사님께서 발표해 주신 논문에 대해서 역시 5분 동안 논찬해 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국에서 제가 교수 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논찬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거냐 물어봤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논찬은 논문을 찬양하는 것이다. 네. 그랬더니 그 다음 사람이 그거 아니래요. 그러면 논찬하는 게 아니래요. 논문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논문을 극찬해야 된다. 뭐 계속 그렇게 나갔는데 저도 오늘 일단은 찬양을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문이 좀 있어가지고 질문을 꺼내놓는 식으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오상철 목사님이 이민신학의 정의 범주 내용 정의 해주셨어요. 관계의 신학으로서 풀어주셨는데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제가 지금 하는 질문이 아니라 다른 이민교회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한국교회는 이민교회가 아니다. 한국교회는 더 이상 이민교회가 아니다. 그 위상이나 한국 경제의 발전이 다른 건 몰라도 교회에 대해서만큼은 최고의 교회로 인식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아직도 이민교회라고 이민교회라고 하는 것에 대한 물론 있죠. 그러나 거기에 대한 책임성을 동시에 우리가 같이 생각해야 된다고 하는 점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민교회 야사 이야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자료가 이제는 많이 나와야 되는데 이론적으로 자료가 나왔으면 하는 또한 요구사항을 듣습니다. 제가 저희 학교에 30명의 한인 학생들이 있는데 각 분야별로 교수님들이 제가 처음 한인 교수가 되다 보니까 저한테 다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구약 수업에서 한국교회의 입장으로서의 자료들을 달라. 신약도 마찬가지고요. 교회사도 그렇고 우리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한 자료들을 읽혀야 되는데 그 자료를 저보고 다 달라고 해요. 그렇다고 있는 자료들이 있느냐 찾아보니까 참 없습니다. 사실 이게 먼저 우리가 그 신학교회, 기성교회에 할 수 있는 공헌의 입장이 아닌가. 각 분야별로의 특수성 연구 자료의 필요들. 사실 보수 진보와의 대화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는 더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여기 사회학 교수님 계시는데 사회학과의 대화가 이민 신학 1세대에서 있었습니다.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됐고 지금은 그게 중단이 돼버렸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사회학과의 관계에서 오상철 목사님 시도해 주신 거 너무 감사드리는데 거기서 끝이지 않고 더 나가야 된다고 하는 면에 대해서 더 많은 대화가 오고 가면서의 그 질문의 캐러거리가 생겨지기를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김현환 우리 교수님, 예수님 문화혁명, 타문화 적응령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어제 뉴성 커뮤니티 그 70에서 80%가 한인 2세라고 하는 그 다수의 교회를 갔다 왔습니다. 정말 자랑스러워요. 다문화 다민족을 직접 실천하는 미래교회, 우리 한인 미래교회의 모습을 미리 보고 싶으시면 그 교회 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질문이 드는 게 이 다문화 다민족으로 우리가 한국에 다 모여지다 보니까 오히려 한국적임을 드러낼 수 없고 더 조심스러운 것을 발견합니다.
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과연 그리고 우리의 입은 옷을 감추어야 되고 벗어야 된다고 하는 점에서 그것이 과연 적응력이냐고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을 제가 어제 던져봤어요. 컴피텐시에 관한 면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참 이게 개인적으로는 힘든 것을 고백합니다. 바이올라에서 저도 많이 배웠는데 한국에 가서 실천하려고 그러니까 안 되더라고요. 벌써 줄을 서라는데 줄을 제가 어느 게 줄인지도 모르겠어요. 네, 한참 헤매다가 왔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그 가장 귀한 모델이라고 제시하시는데 예수님도 그 비참한 그 사형 틀에 돌아가셨는데 저희도 같이 거기에 죽어야 됩니까?에 대한 질문입니다. 생각보다 쉽지 않은 모델 제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여러 각도에서 좋은 점만이 아니라 나쁜 점에 대한 것들, 어려운 점에 대한 것들이 좀 더 제시가 되면서 극복할 수 있는 방법론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것이 저희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그 한국말로 이렇게 논찬이라고 하는 것을 처음 들어봤어요. 그래서 저도 제가 아는 교수 친구한테 전화를 해서 논찬이라고 그러는데 논찬이 뭡니까? 그랬더니 잘 되어져 있는 부분들을 이렇게 찬양해드리고 그리고 그 다음에 글을 쓰실 때는 또 이런 것을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라고 그러더라고요. 한국말로 이렇게 저도 논찬해보는 건 저 처음입니다. 좀 조심스럽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제 신학교에서 이제 가르치다 보면은 아주 디테일한 자세한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pay attention을 하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제 크리티컬하게 들릴 수 있을까봐 좀 이제 조심스럽기도 해요. 이재원 박사님의 논문 아주 재밌게 읽었는데 여러분들 혹시 의아하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통계적인 것을 읽으면서 뭐가 그렇게 재밌었습니까? 근데 통계가 참 중요하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이해하는 한인교회의 실상이 이렇다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진짜 그런지 안 그런지 그것을 알아볼 수 있는 게 통계잖아요. 그러니까 통계적인 입장에서 볼 때에 정말 한인 교인들이 얼마나 열성적이다, 얼마나 열심이다, 신앙의 깊이가 깊다 하는 것은 뭐 현저히 우리가 쉽게 알아볼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재미있게 본 그 인포메이션 중에서 하나가 한인교회의 출석률을 볼 때에 68% 여자, 또 남자는 69%. 그러니까 미국 교회하고 비교를 해보자면 미국 교회는 여자 수가 훨씬 많죠, 월등히. 그래서 이렇게 통계적으로 다른데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나 하는 그런 저는 질문이 들었어요. 그래서 잘 알려져 있지만 우리 한인들은 헌금을 하는데 인감의 8.3%, 미국 사람들은 2.9%. 그러니까 거의 almost 3 times 우리가 헌금을 이제 많이 한다는 거죠. 교회가 얼마나 선교적이냐, 얼마나 주는 교회냐, 그것을 알아볼 수 있는 것도 우리가 헌금을 어디에 어떻게 얼만큼을 쓰고 있느냐 하는 것을 보면 또 쉽게 알 수 있을 거라고요. 그런 면에서 이제 통계가 이제 중요한 거죠. 은혜교회에 50일 개국에 선교사를 보낸다. 또 이 지역에서도 이 지역을 섬기기 위한 그러한 목회를 한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통계적으로 보자면 그럼 거기에 드는 비용이 얼마인가? 비용이 얼마고 퍼센테이지가 얼마인가? 이제 그런 걸 따져오면 우리의 커미트먼트가 얼마나 잘 우리가 말하는 것에 담겨져 있는지 그것을 저희들이 아마 파악을 할 수가 있을 거라 생각이 돼요. 여기 글 쓴 것 그거 외에 미국 교회의 실정하고 조금 비교를 해주셔서 참 도움이 됐고요. 제가 바라기는 좀 더 그런 비교적인 발표가 더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또 마지막에 이제 4가지 도전적 과제에 대해서 써주셨는데 그것을 좀 더 자세하게 그런 통계를 통해서 좀 애널라이즈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기남 박사님, 시간이 벌써 다 됐네. 최기남 박사님 논문도 참 잘 읽었는데요. 선교 전도의 열정과 또 데디케이션이 잘 표현됐다 하는 생각이 들고 미국에 살면서 우리가 개혁자가 돼야 되겠다. 그런데 그러한 개혁은 비폭력적인 개혁이 돼야 된다. 미국에 살면서 우리의 문화를 또 보존할 수 있어야 되고 문화의 좋은 점들을 미국 사회와 나눠야 되겠다 하는 그런 면에서 참 좋게 제가 읽었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우리가 미국에서 살아남을 수 있느냐 하는 질문을 하셨어요. 우리가 미국에서 살아날 수 있느냐, 우리의 문화가 보존될 수 있느냐 하고 물으면서 또 거기서부터 개혁자가 되어야 된다고 하기까지는 굉장히 거리가 멀지 않나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언어적인 면에서 비폭력적인 개혁을 해야 되는데 그 말씀하신 것 중에서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왕국의 영토의 확장, 또 뭐 개혁, 순교자적 사명이라고 하는 언어를 쓰는데 거기에 좀 이제 폭력적인 요소, 또 식민지화하는 그런 요소의 단어가 좀 포함되지 않았나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비폭력적인 언어로다가 그 내용을 이제 표현한다면 그게 어떻게 달라질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로 이제 개혁자들을 성서에서도 그렇고 남자들만 다루셨어요. 뭐 성서의 에스더라든지 룻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은 개혁자로서 모습이 어떻게 다르고 또 어떠한 내용의 개혁을 했나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미국 문화를 보는 그 뭐라 하죠, 퍼스펙티브에 관한 건데, 우리가 한국 문화는 보존하고 미국 문화는 개혁해야 된다. 조금 좀 의아해요, 저는. 왜냐하면 한국 문화에 개혁해야 될 점들은 뭔가, 미국 문화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그러니까 문화를 놓고 볼 때 이것은 그 리처드 니버가 쓴 크라이스트 앤 컬처라고 하는 책에서 크라이스트하고 인간의 문화를 놓고 볼 때 이게 아주 상반되어 있는 그런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또 미국 문화에 대한 트리트먼트와 한국 문화에 대한 트리트먼트에서 좀 그 뭐라 하죠, 더블 스탠다드가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